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만절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미국 워싱턴 전도 캠프를 섬기고 있는 중에 많은 사역자들 또 현지 선교사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캠프 진행하면서 또 포럼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담겼던 분들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2003년부터 마음이 담겨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파나마의 우리 박건은 선교사님 시간표에 대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뿌리 있는 믿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파나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건원 선교사입니다. 제가 강 목사님 오래전 전서부터 캠프 강의하실 때 몰래 들어가서 듣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파나마 잠깐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 그때 처음 뵙고, 그때 뵙고 이제 또 3년 동안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남미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어저께도 했고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남미는 37개국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중미 쪽으로는 8나라, 남미 쪽으로는 13나라, 그다음에 나머지 캐리브 해안 쪽으로는 10몇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파나마 간 지는 한 28년 정도 됐고요. 거기서 이제 사역은 풀타임으로 뛴 적은 한 19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남미에서 이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97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98년도에 또 다락방을 알면서부터 이제 더 몰랐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3번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몰라서 제가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알고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다가 실패했고, 세 번째는 제자가 없어서 제가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설교할 장소도 없었고, 그래서 간 것이 저는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불신자들이 신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불신자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편했고,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렇게 불신자들 이렇게 보면 신자같이 느껴지고, 저 불신자를 보게 되면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망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선교사가 그 선교를 망친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들어갔던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렇습니다. 그 2년 동안 전도도 되어지고 또 불치병도 낫고 다락방도 되어지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만 가면은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고민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과연 나한테는 왜 내 저 지역에 들어갈 수 없을까? 하나님이 증거도 주시고 또 저기에 다락방도 열리고 전도도 되어지는데 왜 저 지역을 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경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시작했냐면 이제 훈련받을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합숙이나 이런 훈련을 받을 때 현장에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안 풀리는 문제를 그 숙제를 거기서 다 하고 오는 했는데 나중에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본인 자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은 확실한데 제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제 영적 문제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갔다 와서 들어간 것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들어갔던 것이 이제 정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파나마 정글의 법칙 해가지고 1탄, 2탄 제가 알기로는 3부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 그냥 우습습니다. 저렇게 돈 벌어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정글 지역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현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원시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부족 사람들이 저를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정글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집도 없고 그냥 나무의 마을만 있는 곳인데 나한테 느닷없이 피가 무슨 색깔이냐 그래서 빨간 색깔이라 그랬더니 저한테는 거짓말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무슨 색깔이냐 했더니 자기는 빨간 색깔이래요. 그래서 나도 빨간 색깔이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날 보기에 무슨 색깔로 보이냐 했더니 파란색, 녹색 이렇게 제 피는 녹색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문을 열어줘서 그 정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제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모이고 건물도 있는데 제자가 없어서 저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나오려 그러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도 그냥 잘 지은 건물은 아니고 그냥 그저께 지은 건물인데 그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실패한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제자 때문에 실패했었거든요. 이 건물 때문에 못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거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에 건물이 없어지고 저는 또다시 다른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지역, 한 가정에서 8년 동안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다락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불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전도 많이 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불신자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오는데 거기에 제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가진 거 있냐 했더니 없대요. 나도 없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옛날에 마약을 팔았대요. 마약 이렇게 한 블록 되면 2kg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얼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팔아서 교회 짓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짓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모르지 복음도 모르지 교회도 모르지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짓자는 이야기가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약을 팔아서 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정글에서 제가 나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불신자 60명이 교회를 짓겠다고 망치, 그 다음에 뭐 칼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해서 빨리 저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정글에서 진 교회는 불신자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시편은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활한 부분을 옮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를 갔는데 그 선교 지역에 진짜 이 복음의 뿌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의 뿌리가 심겨지면 이 중남미 37개국이 아니라 더 나가서는 전 세계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린 그 뿌리 때문에 그 지역이 살고 그 뿌리 때문에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각 선교지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진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선교를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선택할 때 또 곤란한 문제가 오면은 그때 자기 믿음대로 뿌리 내린 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8시간을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갔다가 오는데 세 사람이 타고 저까지 네 사람인데 사역을 하고 오는데 자기네들끼리 부족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 사람 둘이서 선교사님을 요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해도 될까요, 목사님? 요 얘기는 제가 진짜 처음 하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안 하는 얘기인데 해도 되죠, 목사님? 저를 이제 저기 호수에 빠뜨려서 악어밥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말이 상처가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뭐가 됐냐면 사역자가 됐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사역자가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40일 집중훈련 받으러 나왔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때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만약에 악어법이 됐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하면은 나쁜 놈 같고 그 만나서 좀 지금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좀 뭐라 그러고 싶고 그러는데 이 사역자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의 마인드와 선교의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지역의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방향을 잡은 자의 신자의 축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어느 정도로 기뻤냐면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깨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지금도 전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있죠. 중남미 37개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중남미의 페루나 콜롬비아나 그다음에 에콰도르 이런 또 과테말라 이런 네 나라에서 마약 90%를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통 이제 마약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컨테이너로 지나가죠. 큰 컨테이너로 지나가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쪽으로 가서 한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뭔가 이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진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세계복음화는 속도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올바른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다고 가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파나마에서 한 32명이 코스타리카 둘하고 파나마에서 한 32명 이렇게 해서 40일 집중훈련을 이제 대구에서 받았는데 이번에 5번째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5번째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뭐가 되냐, 이 사람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지역에 더 확신 가지고 있는 제자를 또 찾아내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 강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남미에 좀 정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또 멀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로님들 좀 가능하시면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한 살서부터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을 맞았냐면 하루도 안 빠지고 16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20몇 살인데 지금도 아프대요. 지금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니까 왜 때렸냐고 물어봤더니 잘못될까봐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술사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사역자가 또 된 거예요. 사역자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사역자가 됐냐면 정글에서요, 목사님 세계복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지는데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면은 강대성요 앞에다 중남미 복음화를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복음화 하자고. 언제 할래? 그랬더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나 심고 뭐 심고 해가지고 동물 잡고 하자는 거예요. 좋다 그래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했더니 당장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나마에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저한테 응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신학교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 군데 응답도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중남미에는 제가 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있고요. 지금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 있다라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 중남미는 지금 어떤 상황에 돼 있냐면 신비주의를 하라도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라 극신비주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그러니까 올리브 그림을 뿌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요단강에서 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을 이렇게 뿌리고, 요단강 물이겠습니까? 그게 슈퍼에서 산 물이겠죠. 감난산에서 온 기름이겠습니까? 슈퍼에서 산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걸 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중남미에 복음이 없다라고 저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곳에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남미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야 되느냐? 지도자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 선교사가 가서 해도 현지인 사역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지인 사역자를 만드는데 어떤 사역자를 만드느냐? 타 종교 지도자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움직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타 종교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면 지도자 싸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서도 이 복음을 확산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말씀의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선교도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선교사를 보내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가 가서 언어 배우는데 10년에서 15년, 20년 투자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뭐가 되냐면 복음이 후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문화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하면 30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3명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복음이 몇 년 후퇴되냐? 90년이 후퇴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우리도 랩넌트 운동을 하자.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랩넌트들 중에서 지도자를 찾아서 움직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가끔 내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선교할 때 내 것 가지고 많이 하다가 어려움 많이 나있거든요. 나무가 죽을 때 뿌리가 약해지면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의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이 선교의 뿌리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선교사가 한 30년, 20년을 정글에서 사역을 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 동네를 가보니까 너무 잘해놓은 거 있죠, 정글에다가. 그런데 이 선교사가 나오는 날 교회도 사람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분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렸다면, 그 지역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곳에 진짜 성령 오직 증인이 거기 있었다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 단체였었는데, 가장 내가 한번 훈련 받고 싶다 이런 선교 단체였는데, 그분들도 4년 동안 합숙 훈련을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선교사, 복음의 뿌리만 내리면
그 선교지에서 재선교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나마에서는 37명의 선교사를 키워내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중남미 7천 제자 일어날 때 그때 천주교 복음화는 되는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각 나라에 200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200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더 붙이고 싶지만 저는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과 교회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의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파나마를 좀 떠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나마를 떠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뭘 봤냐면 중남미, 제가 옛날에 문서를 봤던 그 문서를 보게 된 것이, 그러니까 기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콜롬비아로 갈라 그러던 것을 멈추고 이제 파나마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파나마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중남미에 7천 제자가 일어난다면 복음화는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진짜 7천 제자가 일어난다면 영적 모성애, 마리아의 영적 모성애의 태아세부터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남미는 거의 80% 90%가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 80% 90%가 천주교 국가인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 중남미를 움직이냐면 고아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 가지고요. 어려서부터 천주교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 그 형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 형상 보면요. 아름답고 그다음에 자비스럽고 막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모습을 보고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마리아의 영적 모생애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제가 멋모르고 천주교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부한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걸렸는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냐면 그 나라에 무궁훈장을 받은 신부예요. 박사학위도 3개씩이나 갖고 있고 그러는 신부예요. 그러니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가 감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처음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체류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져도 체류가 안 되면 쫓겨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제 서류를 집어넣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복음은 전해야죠, 운전은 해야죠, 서류는 안 되죠, 없어지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운전을 했냐면 주민등록증 있으시죠? 제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2년 동안 운전했습니다. 그 나라 법을 보니까 관광객은 그 나라의 운전면허증 운전할 수 있다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한테 걸리면은 주민등록증 내놓고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면허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성령 인도도 못 받아요. 막 뜨거워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천주교 그 전략을 다 바꿨습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한 선교사를 쫓아낼 수도 있고 한 선교사를 가만히 놔둘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 정도로 천주교는요, 시스템이 그 나라에 딱 정착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그 신부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한 10년짜리 나와서 괜찮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물어보니까 잘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먹고 살아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모여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미션을 선교사의 미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모아서 미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주면서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를 마음에 품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선교지요. 이것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가는 그 선교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오늘도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데, 무슨 축복이냐? 선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선교사를 갈 때 꿈도 많았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것보다도 더 큰 좋은 게 있겠구나 했는데, 역시 복음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자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신학교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또 제자가 일어나서 또 지역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대학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더니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복음 운동을 하고, 그런데 말이죠, 결국은 이 뿌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 뿌리 내린 대로, 각인된 대로, 또 체질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마리아를 뭐 어떻게 잘 믿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고, 다락방 하는 애가, 그래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부터 다락방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요, 중남미는 복음의 뿌리보다는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로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거 있죠. 한 번은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주술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반은 이렇게 났고 반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이랬더니 삼촌이 이 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조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기 위해서 주술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주술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장님이 되고 온 팔과 다리가 다 비틀어진 거예요. 다 비틀어지고 들을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반만 났어요. 반은 비틀어지고 반은 안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찾았습니까? 아프면은 의사를 찾으셔야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을 찾는 것이 더 편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기 몇 분 전에 꿈을 꿨는데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갔대요.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갑니까? 먹어서 들어가줘야 돼요. 사는 것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뱃속에서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물고기는 뱃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지금까지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병이 난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병은 뭐 걸렸다가 날 수도 있고 낫다가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정글의 진짜 주술사들은 뭘 하냐면 상형 문자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주술을 겁니다. 상형 문자를 가지고 주술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그 사람들 중에는 좀 굉장히 센 주술사들이 많고요. 서로들 자기네들끼리 누가 세냐 해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중남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정글에 들어가면서 모든 중남미의 영적 흐름의 뿌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영적 뿌리를 보면서 뭘 잡았냐면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영적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한 선교사가 이 복음의 흐름을 잘 모르면 안 되지 않겠는가? 또 제자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 안 되지 않겠는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뿌리와 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이 복음만 잠깐만 깨달아도 되는데 한 선교사가 한 선교지에서 한 역할을 하는데 복음의 역할과 이 전도와 이 복음의 흐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중남미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와 선교 현장에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망각한다면 안 되겠죠. 선교지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곧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0만 명의 군인보다 총 잘 쏘는 10명의 군사가 훨씬 좋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총을 못 쏜다면 그것은 반만 축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주러 오지 않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물고기는 우리가 더 잘 잡습니다 그래요. 선교사님은 물고기 잡아봤습니까? 그런 눈빛이에요. 이제 우리 사역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선교사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요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요 이게 속에 그동안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정글에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얘기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살아서 있으니까요. 18년 동안 그 정글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 사람으로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죠, 진짜. 근데 이들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 임한 것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묶여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선교를 마음에 품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의 기도와 말씀과 전도 하나 플러스 선교. 저희 파나마에서는 360건 기도 수첩이 지금 배부되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오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그걸 하나씩 다 팝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그렇다. 선교 현장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오늘을 가지고 기도 수첩을 하는 자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 시간에 그 날에 같은 메시지와 같은 제목으로,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선교를 마음에 품은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제자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나마에 먼저 200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200교회. 200명 제자 일어나면은 이제 중남미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고 중남미 선교, 중남미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얘기하고 싶고, 또 이 중남미 하면 이제 천주교 앞으로 복음화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천주교를 위해서 또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남미에는 마약,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운반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또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마피아들은 중남미의 어린아이들을 이제 미래의 손님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중독시켜서 앞으로 마약도 운반하고 계속, 그러니까 마약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전 세계 20%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는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남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혹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내려야 할 몇 가지 뿌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을 알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진짜 이 선교지에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아니라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뿌리를 내려야 된다. 시간도 다 지났고요. 행설수설 하다 보니까 내가 강선모 목사님 교회 오니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막 헤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중남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중남미 37개국에 37명 선교사 파송 기도해 주시고요. 7,000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파나마에 200제자 일어나서 진짜 그곳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는데, 7,000제자, 현재 37개국,
오늘 말씀 중에 중남미 선교는 지도자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지도자 제자가 필요합니다. 7천 제자, 파나마 200 제자, 특별히 우리 박건우 선교사님 현장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중남미 선교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을 주시고 절대 하나님 목표 속에 절대 사명 헌신함에 달려온 귀한 우리 선교사님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른 복음에 뿌리 있는 전도 선교 축복 누릴 37명 지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예비된 7천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파나마 200 전도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 또 마약 공급 책되어 있는 그 현장에 흑암과 흑암 문화, 흑암 조직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올바른 선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그 응답을 위하여 우리 박건호 선교사님 개인과 현장을 축복하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중남미 선교에 하나님의 치유 계획이 성실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중남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전 성도의 그 중심과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또 중남미 선교의 절대 사명 헌신의 응답 누리는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또 중요한 선교의 기도 제목을 소통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만남을 통해 계속 또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응답들 향해 달려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고 기도의 소통 또 참된 사역과 응답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7명 놓고 기도하는 참 지도자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